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국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흘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에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러분 그 여호람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똑같은 본문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24절 이 앞부분까지 우리가 모았었는데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들. 네. 그 아버지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남유대 왕 중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 정반대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갖기 위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됩니까? 네. 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반은 뭔 말인지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딱딱 제가 이름을 불렀을 때 유다 왕 누구 아들 이게 개념이 돼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합니다. 딴 생각하면 전혀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 남유다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어서 아합 딸의 아달랴는 딸을 이쪽으로 시집 보냈어요. 남쪽으로. 그와 결혼한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람. 근데 이 여호람은 남유대 왕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그 길을 똑같이 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를 평가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고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그 여호람의 아들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역시 똑같았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결론의 말씀이 뭐였어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교제, 잘못된 이 왕조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 우상의 신이 남유다 그대로 전달되고 전수가 되어져서 신앙 좋아하던 여호사밧의 가문이 그 아들과 그의 손자가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그런 모든 여러분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은 김건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또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이 그걸 부를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한번쯤은 나올 뻔했어요. 잘못된 만남. 저도 옛날에 참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많이 불려졌던 노래죠. 잘못된 만남, 잘못된 교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라는 그것이 오늘 주제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만남이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 위해선 무언가가 들어와가지고 침투해서 그 죄악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서 계속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끔 그렇다면 죄악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 원천적으로 막았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모든 근거가 처음에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자,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고등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이 나왔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생각이 안 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여러분 답을 쓰고 퇴실을 했어요. 딱 쓰고 작전으로 여러분 화이트가 뭔지 아시죠? 화이트. 그 글씨 위에다가 화이트를 덧칠한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놨대요. 동전으로 긁어보세요. 선생님한테 동전으로 긁어보세요. 하고 주관식을 제출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선생님한테 보여줬대요. 이런 놈들이 다 있다고. 선생님도 옆에 선생님도 빵 터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실제로 긁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이 나왔어요. 꽝 다음 기회에. 저 이거 읽고 저 빵 터졌어요. 여러분 잘못된 학생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봤습니다. 잘못된 교제와 잘못된 이 만남의 시작은 너무너무 잘못된. 그건 결과가 뻔해요. 그 열매가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약 한 17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플린이라는 여자가 이 TV와 뭐 라디오에 굉장히 자주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공군사관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한 여자였어요. 미군 공군사관학교를 최우수 성적.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요즘 말로 뜬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그럼으로 인해서 B-52라는 폭격기, 그 최신의 신종 기종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여자가 군법협의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감되고 결국 공군에서 쫓겨났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여자가 잘 나갈 때 부대 안에서 다른 유부남과 잘못된 만남을 가졌대요. 그것을 발각돼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라는 거죠. 잘못된 만남,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그 결과들은 처참하게 여러분 그의 대가로 나오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잘못된 죄악, 그래서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가가 뭐예요? 징계, 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동안 이런 에돔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림나가 반역했어요. 림나라는 것은요 유다의 성읍이고요. 특별히 제사장의 성읍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호람 그 왕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는 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이를테면 징계 조짐이 이미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 25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아하시아, 그 아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도 그 아하시아를 평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 그도 똑같이 아버지 여호람 그대로 아합의 집과 그 길로 갔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됐다. 이런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 유다 집안에 그대로 임함을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여호사밧의 자손들은 아합의 집의 영향력 속에 거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이 재임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딱 1년이었어요. 22살에 왕이 돼서 1년 왕을 하고 끝났어요. 근데 1년 재임했는데 그 1년 기간의 재임 기간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요? 그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 아달랴의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아합, 이세벨. 이 가문의 어떤 우상 숭배의 그 영향들이 이 손자 그대로 아합의 집에 그 악의 풍토가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년밖에 못했던 그 여러분 아하시아가 이런 일들을 펼쳤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28절, 29절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자, 아하시아입니다. 28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이 요람은 누구냐?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를테면 자기 사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요람 왕이 하사엘과 싸우면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길 이를테면 문병을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습니다. 예후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9장부터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를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네가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후라는 왕이 이를테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합 집안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예후예요. 근데 그 예후에게 이제 앞으로 될 북이스라엘 왕에게 여러분 아하시아는 거기서 죽어요. 1년 만에. 그런데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가보면 11장부터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엄마가 누구라고 했죠? 아달랴. 그 아달랴가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1절. 11장 1절. 자,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다 죽였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요하스라는 이를테면 갓난 아이죠. 갓난 아이를 고모가 잘 숨겨둬서 나중에 그 요하스가 나중에 왕이 되고 그 요하스가 종교교회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남유다에서. 그러나 그 아달랴는 왕의 자손을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자기 계획은 다 죽이는 거였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권에 대한 욕심이 크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그걸 다 죽여버릴 수 있을까요? 무서운
엄마예요. 여러분 아달랴라는 여인은 바로 그 엄마 이세벨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던 여자고 그 악한 행함을 여기 와서 시집 와서도 그대로 범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정권의 욕심이 얼마나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욕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인신공격하고 남을 떨어뜨려야 내가 이런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권의 이야기 우린 주위에서 너무 많이 자주 보고 또 뉴스 틀면 처음 나오는 얘기가 다 또 그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의 이 무지막지한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옛날부터요. 여호사밧과 아합의 만남, 그 자식들 여호람과 아달랴의 만남, 또 그의 자식 아하시아가 또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찾아가서 또 만나면서 그 아하시아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까지 어려움을 줬던 이 모든 시작점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회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계시냐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교제권을 갖고 계시냐고. 여러분들의 교제권이 이를테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권과 그 신앙인들이어도 긍정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교제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 영향을 받는 거라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는 교제권을 갖고 있으면 그 교제권이 부정적이고 매사 여러분 딴지 걸고 그래서 신앙의 발전보다는 신앙의 퇴보가 있는 그런 교제권이라면 나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교제해야 할 그 교제권이 무엇인지를 우리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나의 교제권이 아무리 봐도 비성경적이다. 그렇다면 그걸 과감히 그 자리를 떨쳐야죠. 그래야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가 유다를 심각하게 여러분 타락시켰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남유다가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본문 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왜 유다 이 나라를 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자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등불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름이 공급됨으로써 계속 불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집에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여러분 결말 이를테면 그 약속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8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유다의 죄가 너무너무 저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죄악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멸절시키지 아니했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등불을 여러분 이 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등불을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사실 기름이 끊겨지면 그 불이 의미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근데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등불이 뭐예요? 이 등불의 의미가 뭐예요? 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거든요.
이 등을 주시겠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다윗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싹이 나서 또 뿔이 나서 이런 용어를 쓰면서 여러분 이 다윗의 집에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호사밧까지는 좋았지만 여호람 그 다음 아들 아하시야 이 2대에 걸쳐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이렇다면 그 집에 여러분 저 아합 집처럼 나중에 예후가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을 다 여러분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 집안도 죽여버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죽여도 나중에 요아스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요아스라는 인물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성전에 숨어서 몇 해 동안 거기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요아스가 나중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면서 종교교육을 일으켜요. 자, 우린 결론적으로 알지만 우리 이 본문의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의미를 좀 가져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와 그 가족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여러분 그 불이 끊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끊으시지 아니하셔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권을 갖고 그 안에 주 안에서의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처럼 또 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처럼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교제권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교제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권이고 또 그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들만 이루어지고 어찌됐든 나의 신앙이 그 교제권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나의 영적인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그들보다 성숙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래서 정말 비성경적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신앙의 자세와 다르지만 그들을 품기 위하여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를테면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그 교제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제권에 휩싸이지 않을 만한 그런 성숙한 신앙이 있으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그런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걸 뛰쳐나가야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결론으로 이렇게 기속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잘못된 만남의 근거로 지금 그 교제권을 그 만남을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만남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징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결과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그 교제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제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제는 기쁨과 감사의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초대, 그것은 결코 그 순간은 기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감사와 기쁨으로 결말 내어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교제권은 무엇입니까? 반농담으로 또 더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몰래 성경 보고 안 다니죠? 카페로 안 다니죠? 네, 다니지 마세요. 내가 꼭 얘기했어요. 다니면 자른다고. 나의 중심, 내가 생활하는 내 생활의 반경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교제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학문의 명문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고 우리 집안이 경제 명문 가정으로 만들기도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 집안이 정치의 가문으로 만들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명문 가정은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족의 중심으로 두고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잘못된 우리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그것이 여러분 가족마다 그것이 없다면 결코 신앙의 명문 과정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네, 믿는 자라면 대부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늘 가정 축복할 때 그렇게 신앙의 명문 가정.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 그 해 우리 교회 명문 가정을 이렇게 시상도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 집안도 있었어요. 로테이션이더라, 로테이션. 나중에 보니까 받는 집안은 계속 받고요. 그러니까 다른 못 받는 가정은 또 시험 드니까 못 받는 사람도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도 봤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함께 소속되어 있는 가족과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목장과 청년부와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모든 어떤 단체든 간에 그 모임이 그 교제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라면 다시금 우린 되돌아서야 합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이 집안은 정말 명문 가정이야. 신앙에 이런 여러분 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꼭 그 가정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늦었습니다. 우리는 늘 꿈꾸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들보다 경제권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명예로 내세울 것 많이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가정의 신앙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또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복을 강조하지 않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위축될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마다 복 받기를 원해요, 사실. 근데 그것을 단해서 매일 복만 얘기하면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기복신앙이 되어져서 그것을 제가 조심할 뿐이지.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마다 기도할 때 복단하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에 복 먼저 주세요. 저는 영적인 복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제의 복도, 자녀의 복도, 건강의 복도, 그 다음에 기도해요. 제일 먼저는 저는 영적인 부분을 기도.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도 기도 순서를 그렇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아합 집안처럼 그런 몰락한 그런 집안 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내가 등불을 계속 너희 집안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도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등불 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가 늘 충분히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앞날이 여러분 다윗의 축복처럼 그런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